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에게는 반란의 진압과 전쟁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슬픔이 더 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왕이 슬픔에 잠겼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의 표현 대신 슬퍼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성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조용히 들어옵니다. 많은 선교가들은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2인자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도 이렇게 슬픔에 잠긴 다윗을 질책하며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슬퍼하게 더 기다려주면 어땠을까? 충분히 슬퍼하게. 다윗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지만 왕이 슬퍼하니 기뻐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슬픔에 공감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두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 아닙니까? 승리를 만끽하는 것보다 비록 기쁨의 행진은 없지만 숨죽여 조용히 들어와야 하겠지만 슬픔을 충분히 함께 공감하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슬픔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는데 2인자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노골적으로 다윗을 다그칩니다. 제가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 같습니다. 요압은 오직 일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일 중심형 사람이 확실합니다. 요압같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옆을 보지 못하는 경주마처럼 거기에만 몰두하면 누군가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맞는 말은 때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면 요압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에만 몰두하여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일 중심론이 아닌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도록 배려하고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그 내리막길에서 유턴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다윗은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듯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이 이번 전쟁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자 시므이는 180도 태세 전환을 합니다. 시므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러 다윗 왕에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1000명. 1000명이 군사인지 아닌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1000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베냐민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1000명을 이끌고 온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시므이의 머리 조아림은 시므이의 진심이 아닌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므이는 다윗에게 일단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는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 시므이는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새를 이번에도 만류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를 만류하는데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구절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인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할 때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이. 성경은 끊임없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 끊임없이 그리고 끝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바를 만나는데 시바는 지금 여러분 시므이의 무리에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시바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있을까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행동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또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시바가 만들어 놓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의심은 확실히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성경도 무비보셋이 진실하다고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판단은 보류합니다. 다윗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다시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에서 그랬듯 다윗을 선대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로써 바르실레에게는 전략적 태세 전환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 없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속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김함은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고는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윗이 김함을 데려간 것은 바르실레가 베푼 선대의 보답을 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은 여러분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그 피로를 풀어주는 시원한 물과 같은,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르실레가 만나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너무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너무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친구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삭막한 인생길에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주시는 우리의 참벗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상대의 아픔과 슬픔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끝내 수루야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수루야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바르실레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어 삭막한 인생길에 시원한 물 같은,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 같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길에서 만나는 복잡한 관계들 속에 다윗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듯 우리에게 그런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셔서 삭막한 인생길을 걸을 때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